행복한 교회의 가족이 되셔서 함께 신앙훈련을 하는 우리 성도님을, 행복한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신앙훈련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행복한 성도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심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들어가는,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행복한 성도님의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누림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의 참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정말 저에게, 저의 입술에, 또한 성도님들의 귀와 마음과 그 심령에 역사하여 주실 우리 성령님을, 그 성령님의 권능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훈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세상에 승리의 외침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은 행복한 교회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훈련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가졌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행복한 신앙훈련은 과정을 마치는 것보다 그 과정 중 얻을 것을 삶으로 선포하는 곳에 목적을 둡니다. 다 아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반석 같은, 우리의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머리에 정리하는 것으로 멈추는 시간이 아닌 우리의 삶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내 삶까지 정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를, 성도님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우리 신앙의 반석이 될 말씀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붙들림 바 되고, 정말 이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단단히 반석을 놓아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암송요절 외우셨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암송요절을 외우셨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과 4장 말씀도 읽으셨죠? 네, 제가 읽어드리는, 새벽에 읽어드리는 말씀, 그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들으시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쉬운 성경도 같이 있으니까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성도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한 장씩 한 장씩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암송요절도 계속 외우시고, 그리고 이 신앙훈련을 통하여 도전받은 것, 이런 것들도 우리 성도님 정리하면서 특별히 카카오톡 공지창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신앙훈련을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도전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공부한 것은 다음 주 금요일 전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에다가요. 오늘은 아담과 하와 사진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보여드립니다.
아담과 하와 하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완벽한 지구를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와 육지에 동식물을 채우신 후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놓으시는데 특별히 이 아담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로 영광된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사람으로서 사람이 가지는 자격이나 품격 등을 말할 때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습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격은 지정의, 즉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며 이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서로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님과 관계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 그런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능력으로 알고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며 평가하는 등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니 내 안에 무엇이 생겨요? 감정이 생기는데 그 감정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 트게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싹 트니 나에게 결단, 의지가 생깁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사랑에 매여 주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과 한평생 함께 걸으리,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께 예배하는 내가 되리,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죠. 이렇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순히 내 머리에 입력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아름답게 싹쳐갈 수 있도록 지정의가 일치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심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세상에 강한 사자도 있고 큰 코끼리도 있고 빠른 치타도 있지만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며 영광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천지 창조와 또 사람을 지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에 사람이 사단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원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목마름에는 물을 마시지 못함이 이유가 되고 배고픔에는 밥을 먹지 않음이 이유가 됩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 스트레스는 죄가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죄된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간을 향한 사랑의 열심을 품으십니다. 우리 한번 교제를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인생에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사랑, 능력,
지혜가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오늘 교제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넘치십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아버립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게 만들고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우리의 죄로 인해 멸망,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띄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지난주 시간에 본 것처럼 죄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세상을 한번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들이 행복해하기보다는 불행해지고 그리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행복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버드 대학의 베일런트 교수가 인생 관찰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75년 동안 268명을 추적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도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행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관계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과 관계가 하나님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관계에 있어서 물보다 진한 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버지니아에 사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 자매님은 한국에서 제가 시골에 살 때 옆 동네에 살던 분이셨고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다녔던 분이십니다. 그 자매님이 결혼을 해서 미국에 왔는데 남편 집안이 거의 준재벌입니다. 할아버지가 2차 대전 때 전쟁으로 돈을 많이 벌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사업과 재물의 이제 주인이 됐죠. 이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손녀들한테 10,000불, 20,000불 쉽게 용돈으로 막 줍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돈을 대부분 할머니의 고양이가 상속받을 것이라고 온 가족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너무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의 가장 큰 벗이 되고 할머니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그 고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할머니와 가장 관계가 뜨겁고 할머니와 온전한 사랑을 주고받는 게 지금 이 세상에 그 고양이니까 그 고양이가 이 할머니의 그 수많은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그만큼 관계가 중요함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관계와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얼마나 완벽하게 만드셨겠습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사람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어주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후 홀로 온전해질 수 없음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 함께 불러주십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에 관계와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다가 상처를 받고, 결국은 이 시대에 보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아까 할머니께서 애완동물한테, 고양이한테 당신의 모든 재산을 이렇게 상속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사랑하게, 이 애완동물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거든요. 동물은 나를 배신하지 않거든요. 동물은 나에게 대들지도 않고 말대꾸도 하지 않거든요. 사랑을 주고 받고 싶은데 그 갈망이 나에게 있는데, 나의 애완동물이 바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나 중심적인 사랑을 줄기에 알맞은 짐승이 되는 거죠. 사랑을 주는데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 받는데, 관계를 맺는 데에도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회복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지나치게 동물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동물을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는 많은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분께 순종하며, 그리고 서로를 더 나보다 낮게 여기며, 우리가 서로 완벽하지 않지만, 나도 완벽하지 않고 상대도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서, 서로 깎아가면서, 서로 다듬어가면서 이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에서까지 이 사랑을 하며 이 관계를 맺으며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쉽게 교회도 옮기게 되죠. 그리고 요즘은 급기야 가나안 성도, 잘하는 것처럼 안나가 성도,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므로 그 교회를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지 예배만을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론 높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에 우리가 힘을 얻는 심장과 같은 것이 예배이죠. 교회는 우리 전체적인 몸이라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 속에서 자꾸 교회도 왜곡하게 되고 세상도, 관계도 왜곡하게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아니 사람에게 관계와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잘못된 사랑과 깨어진 관계로 가득합니까? 라는 물음을 우리는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의 근원이 우물이죠.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으면 물의 근원인 우물에 가서 물을 떠야 하듯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온전히 주기 위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서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받은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됐죠. 끊어졌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사랑의 근원에서 우리가 사랑을 떠오지를 못하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말라가고,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랑을 하고 하지 못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힘들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사랑에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사랑을 하는 자는 지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물에 가서 물을 떠야 되듯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사랑을 마실 수 있고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의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관계의 가장 큰 힘이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니 사랑이 말라버리고 고로 우리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 사랑의 근원이 내가 아닙니다. 사랑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타락 이후에 곧바로 구원의 계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계획을 밝혀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절된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의 타락 후 곧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들고 구원 계획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병 주고 약을 주십니까? 병을 처음부터 주지 않으셨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그 질문의 주인이 당신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이해시키세요 하면서 그 말씀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모습인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악과는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왜 굳이 그걸 만드셨나요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에덴 동산의 아름답고 풍요로움이 모두 아담의 것인데 오직 하나, 동산 중앙의 선악과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은혜가 너무 크면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데, 다시 보면 말하면 공기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죠. 공기 없이 우리는 3분 4분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너무나 풍요롭게 모자르지 않게 공기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산소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죠. 너무 귀한 게 너무 크니 너무 많으니 그저 당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과 나와 다름이 이 선악과 하나구나.
하나님은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선악과를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선악과를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 죄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막으며 들어오기도 하죠.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신학 공부를 이렇게 마칠 때쯤에 포도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알았습니다.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여러 가지 이쁜 모양과 색깔의 이 다양한 포도주들이 월마트라든지 세이프웨이 등 한 코너를 쭉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포도주를 마실 이유를 찾으며 저를 정당화시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술 취하지 말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주님, 뭔가 술 취함과 이 성령 충만함에 공통점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 말로만 들어서는 제가 온전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마셔보고 성령 충만함의 그 깊이로, 더 깊음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정당화시켰습니다. 나름 이유도 찾았고요. 이 포도주를 한 달 동안 그렇게 제가 마시려고 했는데 사기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낮이라서 좀 부담스러운가? 밤 12시, 1시에도 몇 번을 사러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눈물 나는 노력에도 결국은 포도주를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포도주나 세상에 대한 이 호기심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기지 못한 것이구나. 제 마음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나니까 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포도주만 보였고 먹음직했습니다. 보암직했습니다. 얼마나 맛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포도주 마시는 것을 포기하고 한 시간이 한두 주를 지나니까 내가 그랬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에 결국 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하셔서 로봇처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할 기회, 하나님을 더 사랑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그 확인 사건들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매일 일어납니다. 저에게는 물론 지금도 많이 있지만 이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신학교 공부를 마칠 때 그 포도주를 마시고 싶었던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죄성을 아시기에, 그리고 이런 죄성이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해요? 저렇게 오늘 말씀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계획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열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3번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전에는 우리가 죄의 저주 밑에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네, 위에 보면 자랑하는 자를 제가 사랑하는 자라고 읽었네요. 자랑하는 자요. 바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이러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를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온갖 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사람과 모습을 미화시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별히 2000년대가 지나면서 요즘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가르치면서 그 사람을 이해시킵니다. 이 세상에 영화와 드라마가 그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이런 죄 아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죄 아래서 이런 모습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죄악이라는 지옥이라는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물론 이런 모습으로 사는 이 세상 또한 산 지옥이 되는 거고요. 인생이 부패하는, 즉 타락하는 원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사랑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죄의 저주 밑에 살게 되는데,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요즘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왜 감사를 드리냐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춘기 자녀를 허락하셨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사춘기 아이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그러한, 자기는 모르지만 그러한 모습을 자꾸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여 나에게 맞추어라 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것을 부모인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모습이 잘못된 모습인 줄 알면서도 이 사춘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믿게 되더라고요.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사춘기 아이, 물론 저희 아이가 좀 사춘기를 미국 아이 치고는 심하게 보낸 것 같아요. 미국에 사는 아이 치고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아이만 보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저에게 그럽니다. 아빠, 자꾸 그러면 저 교회 떠나고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떠날 거예요. 그랬다가 50살 넘어서 돌아올 거예요.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그날 저녁에 그래도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수많은 잘못 중에서 50에 돌아올 거예요. 50까지 안 올 거예요. 50에 돌아올 거예요. 그 한마디로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그 아이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춘기에 있는 저희 아들, 물론 예준이죠. 네,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용납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옳어서가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제가 신뢰할 수 있으므로.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조금씩 주님께 돌아옵니다. 아직 온전히 들어왔다라고 생각은 할 수 없지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만큼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나락에 계속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들의 마음속에 계심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저는 아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습니다. 양 같습니다. 양입니다. 미련합니다. 눈, 귀가 어둡습니다. 혼자서는 집도 못 찾아갑니다. 조금 걷다가 가시나무에 털이 엉겨붙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지만, 피가 나지만 거기에서 혼자서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련해서 내 갈 길로 가려고 했던 것이 나입니다. 왜요? 내 안의 죄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양이 더 고집센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책임져 주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시죠. 성경에 보면 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죄, 단수로 쓰이는 죄가 있고 복수로 쓰이는 죄들이 있습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들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기에 더 많은 것들, 그것들을, 그러니까 죄를 통칭하는 게 이 죄의 단수이고, 죄를 통해서 내가 짓는 그런 행동들, 뭐 도둑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죄로 인한 죄들로 우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잘 해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마 저도 제 아들이 사춘기 있을 때 그 안에 주님을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 제가 주님으로 인해 제 아들도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누구도 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사랑하는 성도님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의 사건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지만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능력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께 바톤을 넘겨주십니다.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이제 중요한 거죠. 진정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님, 나의 죄된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나의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가? 이 아이들의 모습이 어땠었는가? 물론 좋은 모습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것만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준 것에 비해서 또 이 아이들은 어떠한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모습,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재 5번 말씀을 한번 찾아가면서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암송요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하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또 암송요절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성경 공부라고 제가 적었네요. 신앙 훈련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5번 말씀을 찾아가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 보시고 암송요절을 외우시고 또 요한복음 5장과 6장을 정리를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신앙 훈련입니다. 이 신앙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알게 된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기 위하여, 또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다시 한번 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우리 성경 신앙 훈련을 마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며 내 스스로 나를 회복시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의 근원이 될 수 없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조차도, 나의 자녀조차도 내 힘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나의 죄의 문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는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볼 뿐더러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더러움을 보며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실 주님의 권능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 사랑이 내가 사랑을 행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행할 때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내가 누릴 때 내가 사랑을 이 땅에서 전할 힘이 생기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할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랑할 힘이 생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또한 가족과 이웃과 나의 주변과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오늘 그 사랑과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 누리시는 행복한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